예, 그래야지. 이쪽으로 없어. 4쪽에 6번. 4페이지? 4페이지 6번. 이 페이지가 이건 없어. 그거 아닌가 보다. 이거 없어. 이제 드릴까요? 제거 하나 있는데 제거 3개 더 아니, 왜 이거 먼저 보세요. 아, 저 전기가 침침하지래. 아니 저거 안 켜져 그러죠. 아니 저거 앞에도. 따로 켜야 돼요. 앞에도 감슬. 불교에서 말하는 생명의 세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물론 중심이 이제 우리입니다. 우리 인간, 우리 이게 중심의 중심. 우리가 불교에서도 뭐 하늘을 말하고 뭐 지옥을 말하고 윤회를 말하지만 그 중심을 역시 나 자신, 우리 자신, 인간이 중심입니다.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이 생명의 세계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근데 우리 인간 위에 있는 게 이게 신의 세계가 신의 세계. 이걸 불교에서는 신이라 그러고 천이라고 해요. 천. 경에 보면은 천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도리천, 뭐 도솔천. 그 천이라고 하는 게 신을 말해요. 대바. 그래가지고 인간을 중심으로 그 위쪽에 신의 세계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수라, 그리고 그 밑에 사막도라는 게 있어. 사막, 지옥, 아귀, 축생. 이걸 삼악도라. 악한 세계. 악한 세계 제일 이제 밑에 있는 생명의 세계가 지옥 중생들. 그 다음 아귀, 굶주린 귀신, 그런 뜻이지. 글자대로 해서는 아라는 말은 기하선상에 허덕인다, 배고프다. 굶주린 귀신들. 그 다음 축생하면 우리가 동물. 이 세 세계를 삼악도, 세 가지 악한 세계. 그 위에 있는 게 이제 아수라. 근데 이 아수라는 삼악도에는 안 들어가지만 인간보다는 못한 좀 고약한 이 아수라는 폭력을 특징으로 하는, 막 싸움하고 난장판이 되고, 그래서 무슨 사람들이 모여서 막 서로 난장판이 되면 무슨 장이 되었다? 아수라장. 수라장이 되었다. 그래, 수라장. 그 이제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러거든. 그 여기서 나온 말이야. 수라장이 되었다. 그 다 불교에서 나온 용어인데, 막 싸우고 막 폭력 휘두른 그런 세계. 그리고 이제 중심이 되는 게 우리 인간들의 세계.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게 천상 신들의 세계. 이걸 전체를 합쳐서
육도라고 그래. 육도, 6갈래의 세계. 뭐 도자는 이렇게 쓴다 되고 다른 글자로 써도 되는데 알기 쉽게 이게 하나의 생명의 세계이다. 그런데 이 모든 생명들을 다 끌어안고 있는 분이 부처님이다. 부처님은 이 생명의 세계를 다 안고 계신다. 그러니까 신들도 부처님 속에 있고 우리 인간들도 부처님 세계 속에 있고 수라와 사막도도 부처님 세계 속에 있다. 그런데 이제 각자의 그 업력에 따라서 신의 세계로도 올라가고 지옥으로도 떨어지고 이걸 우리가 흔히 윤회라고 그러는데 윤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윤회하면은 아주 의심이 많아요. 과연 사람이 죽어서 뭐 천상에 가 신의 세계에 가는 것은 그건 좋겠고 그건 이해가 되는데 사람이 죽어서 뭐 짐승이 되고 뭐 귀신이 되고 뭐 또 심지어는 뭐 사람이 죽어서 뭐 뱀이 되고 그렇게 말하면 과연 그렇게 될까? 나도 지금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사람이 죽으면 과연 뭐 짐승이 되고 뭐 벌레가 되고 뭐 그런 건가? 이제 윤회를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아까 내가 제일 처음에 생명의 세계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나를 중심으로 한다. 우리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이 생명의 세계가 이렇게 전개되어 있는 것이다. 이 말을 했는데 그게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뭐 죽어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한다고 하는 것은 나도 잘 모르겠고 그게 윤회인지 뭐 그게 윤회가 정말 사실인지 잘 모르겠고 내가 생각하는 윤회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이 우리 삶 속에 내가 신의 세계로 갈 수도 있고 신과 같은 삶을 살 수도 있고 폭력에 그냥 끄달려서 마누라도 지어패고 그냥 집에 새끼들도 지어패는 그런 수라의 삶을 살 수도 있고 더 그냥 허덕거리며 사는 아기의 세계도 살 수도 있고 자기 욕심만 채우는 축생의 삶을 살 수도 있고 지옥 같은 고통의 삶을 살 수도 있다. 윤회는 이렇게 봐야 한다. 지금 옛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윤회는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죽으면 다음 세상에 뭐 천상에 갈 수도 있지만은 뭐 짐승이 될 수도 있고 뭐 새가 될 수도 있고 나는 지금도 그게 잘 안 믿긴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윤회가 과연 그게 사실일까 의문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불교 믿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은 그 윤회는 믿을 수 없는 거다. 또 일부에서는 윤회는 믿어야 한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많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윤회의 참뜻이 드러나지 않고 지금 나의 삶을 중심으로 우리 인간의 삶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신들의 삶을 살 수도 있고 거룩한 지옥 같은 고통의 삶을 살 수도 있다. 실제 지금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뭐 힘들이 부럽지 않은 천상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화창한 일요일 햇빛 찬란한 날 이 부처님 성전에 모여서 여기 같이 공부하고 신들도 이렇게 못해.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삶은 신의 세계를 넘어서는.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시간에도 감옥에서 그냥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른 죄의 갑으로서
뭐 무기징역을 받고 심지어는 뭐 사형 선고를 받고 그 감옥이나 지옥이나 같은 거지. 살고 있잖아. 그래서 이 윤회를 꼭 그냥 물리적으로 내가 죽어서 무엇으로 태어난다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그 상당히 유치한 해석이지 그게. 좀 원시적인 해석이지 그거는. 옛날 그냥 사람들이 무지했을 때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이제 겁나니까 아이고 내가 죽으면 지옥 가나 보다 또 내가 죽으면 뭐 축생이 되나 보다 해가지고 이제 정신 차리고 악행을 안 하고 선행을 하는 막 그런 교훈적인 의미는 있을지 몰라도 거기에 윤회의 참뜻이 있는 것은 아니고 윤회의 참뜻은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중심으로 내가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나의 생명의 세계가 결정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부처님이 설한 윤회의 바른 해석이 될 것이다.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누가 물을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가 그 사실이냐 아니냐. 그러면 여러분도 확실하게 대답을 못할 거라. 과연 죽어서 내가 뭐 뱀이 되고 뭐가 되느냐.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윤회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현재 내가 어떤 삶을 사는가 거기에 따라서 내 삶의 세계, 내 생명의 세계의 질이 결정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누구든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고 결론적으로 이 모든 생명의 세계는 부처님 생명 세계 속에 들어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지금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바른 진리를 깨달으면 이 육도의 세계를 벗어나서 해탈해서 부처님 세계에서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해탈열반이라고 하고 대승불교에서는 성불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생명의 세계를 다 안고 있는 것이 부처님의 생명이다. 이것을 우리가 불성이라고 한다. 부처님의 생명.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부처님의 생명 에너지. 부처님이라고 하는 게 실제 어떤 형상으로 지금 계시는 게 아니니까 부처님 어디 계시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어떤 형상으로 찾으면 안 되고 이 불상은 부처님을 생각하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상징이지. 이런 현상을 통해서 금강경 여러분들 많이 읽어봤을 금강경. 금강경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형상을 통해서 부처를 찾지 말라. 그러면 그것은 사도에 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 들어봤죠? 또 음성으로서 부처를 찾지 말라. 그러니까 형상이나 무슨 소리나 이런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부처님을 찾지 말라. 그럼 부처님 눈에 안 보이고 소리에 안 들리니까 없느냐? 그게 아니다. 부처님의 생명은 찬란한 에너지로, 이 에너지라는 말이 좀 속된 표현이니까 이걸 좀 근사하게 말해보면은 빛으로. 빛이 에너지잖아요. 빛이. 그렇죠? 지금 밖에 찬란한 태양 빛이 빛이지만 저 빛이 에너지거든. 빛과 열이 함께 작용하는 에너지거든. 빛이라고 하는 게 에너지거든. 그래서 좀 알아듣기 쉽게 과학적으로 말하면 부처님의 생명은 지금 무한한 에너지로 내 속에 계신다. 좀 근사하게 말하면 부처님의 광명은 지금 찬란하게 우리를 비추고 계신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하는 까지를 봐놓고 여러분 교재 오늘 이제 2학기 마지막 시간이고 2학기의 주제는 영불기도라고 그랬죠. 영불기도.
이 연불기도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빠른 속도로 좀 진행하겠습니다. 제6항.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뭘 봤는고 하니 우리는 부처님의 생명을 함께 나누고 있다. 저기 이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인간의 생명은 부처님 생명 속에 있는 것이다. 그 말은 부처님의 생명 에너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 예배 올리고 공양 올리고 부처님 이름을 부르면서 연불 기도하는 것은 부처님의 생명 에너지, 좀 근사하게 말하면 뭐예요? 부처님의 광명을, 그 찬란한 부처님의 광명을 우리가 함께 쓰는 것이다. 그래서 뭐 기도하는 것이 남의 힘을 빌린다, 그런 시시한 소리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 했고, 다음 오늘은 보세요. 또 우리는 신들과 더불어 빛나는 생명력을 공유하고 있다. 저기 써놨잖아요. 그래서 저 미리 문제 얘기를 했다. 저 안에 있는 저 육도의 세계 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은 한 생명 에너지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부처님의 생명 에너지도 있고 신의 생명 에너지도 있고 심지어는 지옥 중생의 생명 에너지도 우리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지옥의 고통을 받는 거고, 우리가 잘못하면은 굶주린 아기처럼 허덕이는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가 잘하면은 신들과 같은 고귀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한 생명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들과 더불어 빛나는 생명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이치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생명은 단순히 내 생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우주적인 생명과 함께하고 있는 게 내 생명이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생각이 싹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그냥 보통 뭐 태어났다 그냥 한 70, 80 살다가 가는 그런 시시한 존재가 아니다. 나는 실제로 우주적인 존재다. 내 생명 속에는 부처님의 생명이 물결치고 내 생명 속에는 신들의 생명이 물결치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신성이라고 합니다. 아까 부처님의 생명을 함께 한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불성 그랬습니다. 부처님의 생명 에너지, 부처님의 광명. 근데 우리는 신들의 생명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 그 신들의 생명은 신성 또는 뭐라고 합니까? 영성. 영성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맨날 영성 그런다. 또는 신성 그런다. 그럼 우리 불자들은 그게 뭐 남의 얘기다, 우리하고는 관계없고 뭐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다 이 생명 속에 이쪽 신이라고 딱 나와 있잖아. 그건 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이다. 그게 신성이고 영성이며 신의 생명 에너지이다. 우리는 신성적 존재입니다. 이런 말 처음 들어봤을 거라. 우리가 부처님 같은 존재이다, 내가 곧 부처다, 그런 말을 많이 들어봤지만 내가 곧 신이다, 그런 말을 못 들어봤다. 불교는 신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 저기 나와 있잖아. 저게 한 생명이라고 그랬잖아. 한 생명. 우리는 불성적 존재인 동시에 우리는 신성적 존재인 것이다. 영성적 존재인 것이다. 뭐 영성이 뭐 어쩌고 하면은 그 부러워할 것 없어요. 아, 그건 뭐 대단한 뭔가 보다. 그건 내 속에 다 있어. 내 속에 다 있다. 우리는 신성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성적 존재입니다. 신비한 신들의 생명력을 우리는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신비한 하나님의 생명력을
우리는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얘기들이. 기독교인들도 아마 이런 말은 잘 안 할 거예요, 아마. 거룩하신 하느님 여호와도 이렇게 과감하게 말은 못 할 거예요. 근데 우리 불자들은 뭐 하는지 이게 사실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붓다가 38가지 바리사 가운데, 바리사가 공동체라고 그랬죠. 그걸 한문으로는 8중, 8가지 대중,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가티아 바리사. 가티아는 귀족들을 말해요. 귀족들 공동체. 두 번째 나오는 게 브라만 바리사. 브라만은 성직자들을 말합니다. 그 성직자들의 공동체. 세 번째 나오는 게 가하빠띠 바리사. 가하빠띠란 말은 거사님들, 포살님들. 그 공동체. 네 번째가 사마나 바리사. 사마나는 스님들을 사마나라고 해요. 사문이라고 그러지. 한자로는 사문. 스님들을 사문이라고 그러거든. 그 스님들 공동체. 그 다음 5, 6, 7, 8번째 그 바리사는 그 나와있죠. 범천 바리사. 범천이 뭔고 하니 우리말로 하면 하느님, 하나님. 범천. 불교 속에 범천이 많이 나오잖아요. 신종당에 보면 신종당의 제일 중심에 있는 분이 범천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그러고 이름이 다를 뿐이 실체는 같은 거거든. 천신이거든. 그걸 불교에서는 범천, 브라마 바리사가 이 8가지 대중 가운데 여기 우리가 앉아있는 이 대중이잖아요. 이 가운데 하나가 하느님들의 바리사, 신들의 바리사. 그러니까 이 신들도 부처님 공동체 속에 있다고 하는 게 부처님 당시부터 있었던 사상입니다. 심지어는 마라 바리사, 마라가 악마죠, 악마. 악마 바리사도 이 8그룹의 대중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게 하나의 공동체로 있으면 여기에는 우리 지금 공부하는 우리 불자들의 공동체도 있고 이 옆에는 신들의 공동체도 있고 하나님들의 공동체도 있고 또 옆에는 악마들의 공동체도 함께 있어요. 이 세계를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신과 악마와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생명의 세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다 배척해버릴까 그냥? 악마는 그냥 때려잡아서 그냥 지옥으로 보내버려? 나쁜 놈들이니까? 그게 불교의 세계가 아니다. 이게 아주 엄청난 얘기다. 다른 종교에서는 사탄은 지옥으로 막 그러잖아요. 사정없이. 근데 우리 불교는 악마는 지옥으로 그런 말이 없어. 악마도 다 우리 동지들이라. 악마도 다 우리 함께 살아가는 대중들이라. 내가 마음을 잘못 쓰고 잘못 살면 내가 악마가 된다고 그랬잖아. 아까 지옥 동생이 된다고 그랬잖아. 내가 잘하면 신이 된다고 그랬잖아. 이게 불교가 말하는 생명의 세계라. 누구는 배척하고 누구는 뭐 기도드리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다 함께 가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라고 그랬죠? 이 생명의 세계를 나를 중심으로 생각해라. 내가 잘하면 신들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고 내가 못하면 악마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고 내가 못하면 지옥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다. 내한테 달렸고 내 생명의 문제이지 나와 관계없는 뭐 저 뱀이나 뭐 소나 그런 얘기가 아니다. 자, 다음 줄 넘어갑니다. 완전히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지금 여러분 딱 생각을 가지고 완전히 이해하려고 하면은 잘 안 돼요. 잘 안 되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그렇구나 하고 꿀꺽꿀꺽 삼키라고 그랬지 지난번에. 경을 읽을 때도 머리 굴려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꿀꺽꿀꺽 삼켜놓고 천천히 소화하는 것이다. 지금 이 놀라운 얘기도 여러분 이걸 삼키기가 어려울 거라고 어떻게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이 생명의 세계를 그냥 꿀떡 생겨버려요. 그러면 차차차차 소화가 돼서 마침내 그렇게 살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가서 친구 여러분 우리 생명은 본래로 불성입니다. 부처님의 생명 에너지 우리 생명은 불성이며 심성이며 영성입니다. 왜? 또 함께 있는 것이니까. 함께 있는 것이니까. 법당에 불단이 있지. 이 불단은 이제 부처님 생명의 세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중당이 있죠. 저 신중당 있잖아요. 신중당. 내가 말하는 게 도저히 거짓이 아니라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 신중당은 신들의 세계. 그리고 저 밑에 가면 하단이라고 해서 하단이 어디 있지? 영단. 그걸 하단이라고 그러던 상단, 중단, 하단이 영단이거든. 그 죽은 자들의 세계, 죽은 자들도 우리하고 함께 있다. 우리하고 함께 있다. 그래서 천도제를 지내는 거라. 죽었는데 뭐 천도제를 지내느냐, 49제를 지내느냐, 그건 잘 몰라서 하는 모든 생명이 죽으면 끝난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 가지고 하니까 그렇지. 우리 불자들의 생명의 세계는 죽은 자나 산자나 신이나 악마나 내 속에 함께 있는 걸. 그러니까 영가들도 하단에 모셔놓고 함께 사는 거야. 그래서 49제도 지내고 천도제도 지내고 하는 이치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뭐 49제 지내는데 이게 과연 우리 조상들한테 뭐가 갈까 그렇게 생각하면 천만의 착각입니다. 우리는 한 생명의 세계라. 한 생명의 세계. 내가 아버지를 생각하고 49제를 지내면 그 에너지가 그대로 아버지 영가에게 가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 공덕으로 정말 천상에 가거나 극락천토에 가면 그 찬란한 빛이 하늘에 또 돌아오는 겁니다. 왜? 한 생명이 세계니까 저기서 빛나면 내가 빛을 받고 내가 빛나면 저기서 빛을 받고. 그래서 조상들 천도제에 지내면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는 게 조금도 거짓말이 아니다. 헛된 얘기가 아니다. 내가 빛을 바라면 저기서 빛을 받고 조상이 빛을 바라면 내가 빛을 받는 것이다. 왜? 우리는 한 생명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얼마나 신나는 법당에 불단 신민당에 함께 있는 것도 생명의 이러한 신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도대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 뭐 창조주는 창조주고 피조물은 피조물이다.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불교의 전우적 동체적 생명관을 그대로 들어. 동체란 말은 이거 한 몸이다. 그랬죠 아까. 이건 한 생명이다. 그러니까 동체라. 신도 나하고 동체고 지옥 중생도 나하고 동체라. 우리가 천상을 그리워하는 것만큼 지옥 중생을 연민히 여기야 하는 것이다. 왜? 우리가 동체이기 때문에. 친구 여러분, 불교는 결코 무신론이 아닙니다. 뭐 학자들이나 법사들이 흔히 이렇게 설법할 때 얘기하는데 불교는 무신론이다. 그는 정말 몰라서. 그럼 이거 뭡니까 물어봐요. 그렇게 누가 말하면 이거 뭡니까? 이 신지, 신중, 신들의 물이잖아요, 이게. 신중. 그럼 이거 뭡니까? 신이 없다며? 그럼 이거 뭐예요, 그럼? 틀리다는 거 알겠죠? 뭐 복잡한 말 필요 없습니다. 불교는 신, 하나님을 껴안고 부처님 껴안고 간다고 그랬잖아. 아, 참. 불교는 신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뭐 잘못돼가지고 기독교하고 대립하고 그러는데 기독교도 우리 불교 안에 있어. 형제들한테 그러잖아. 형제들이야.
십자가 보면 소름 들어. 친구야 안녕. 저가 좀 뭐 고약하게 굴더라도 뭐 다 친구들 것도 형제들인데. 그래 진짜 평화가 오는 거지. 내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뭐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 세계 속에 다 있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7. 신들은 거룩합니다. 불교는 신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건 이제 말했고, 신들은 거룩한 존재, 인간보다 훨씬 거룩한 존재입니다. 천상의 세계에 있잖아요. 신들의 사랑은 거룩합니다. 신들이 우리 인간에게 사랑을 베풀어요. 축복을 내립니다. 하지만 신들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나의 것, 나라고 하는 집착을 벗어. 여기 아주 중요한데, 이제 오늘 마지막 강의니까 아주 좀 중요한 것을 얘기할 테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오늘 우리 공부하는 우리 안산 화엄사 불교대학 우리 학인들은 이제 수준이 좀 높아져야 돼요. 사물을 바라보는 이제 아주 중요한 오늘 이제 결론의 시간인데, 그럼 부처님 것이라고 뭐가 다르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까 내가 이 모든 세계는 부처님 세계 속에 다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부처님과 신들은 뭐가 다릅니까? 이런 생각이 들 거라. 그럼 같은 거냐? 같은 거 뭐 교회가지. 이런 말도 나올 수가 있는데, 한 세계 속에 한 세계 속에 있으면서도 분명히 다릅니다. 그걸 얘기하는데 뭐가 다르냐? 신들은 거룩해요. 축복을 내립니다. 인간이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많이 가잖아요. 미어지게 많이 가잖아요. 거기 가면 위로를 받으니까. 그런데 그 신들은 한계가 있다. 뭘 벗어나지 못했느냐? 나의 것이라는 생각을 벗어나지 못했다. 나의 것, 나의 자. 그런 말을 쭉 많이 했죠, 그동안에. 우리 머릿속에 가장 뿌리 깊이 박혀있는 잠재의식. 잠재의식을 다 하나씩 날려보내요. 여러분 머릿속에는 잠재의식, 믿고 곱고 사랑하고 증오하고 하는 그런 생각들, 남편이다, 아내다, 새끼다, 뭐다 하는 그런 생각들 다 날려보내세요. 그게 우리를 괴롭히는 거거든. 그런 잠재의식들이, 그런 고정관념들이. 근데 제일 마지막에 남아있는 잠재의식이 있어. 극히 날려보내기 어려운. 그게 무슨 생각인고 하니 나의 것이라는 생각. 우리가 나의 것이라는 것을 도저히 벗어날 수 없잖아요. 꿈에도 내 남편, 내 가정, 내 자식 그거 꿈꾸고 살잖아요. 나의 것, 나의 자. 이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는데, 근데 하나로 줄이면 나의 것이라는 생각하면 쉽죠. 우리는 꿈에도 나의 것이라는, 나의 자식,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가정, 내 사업, 내 성공, 내 건강. 그건 도저히 벗어나기 어려운. 근데 신은 다 초월했지만 이 생각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창조주 여호와, 오직 하나뿐인 하나님. 이게 바로 나라는 생각이잖아요. 내가 창조주다라는 생각이잖아요.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이 바로 나라는 생각이죠. 그게 나의 실체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창조한다, 심판한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러니까 이건 나의 것이라는 생각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천국 가고 나를 믿지 않은 자는 지옥 간다. 나라고 하는 걸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런 말 안 했잖아요. 부처님은 나를 믿으면 극락 가고 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어요? 불교 뭐 절에 몇십 년 다니면서 그런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봤잖아요.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요? 교회 가면 당장 그래. 교회 가는 게 아니라 설령 앞에 가니까 어떤 여자가 크게 깃발을 들고 서 있더라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근데 그게 아니고 글자 하나 더 들어갔다고 그랬지. 예수, 영원, 천국. 불신, 영원, 지옥. 그랬더라더라. 영원히 천국 가고 영원히 지옥 간대. 그 영혼이라는 게 더 들어가서, 그러니까 얼마나 나의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사무쳐 있느냐, 그 사람들은. 그 신에게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교나 천주교 하는 사람들이 흔히 뭐 불교나 뭐 기독교나 근본 사상은 같다. 부처님이나 뭐 신이나 그렇게 한 건 같다. 그렇게 흔히 얘기를 해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내가 묻지. 그럼 좋다. 그럼 당신들은 창조주 여호와라는 생각을 버릴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고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는 그 나란 창조주를 그런 말을 버릴 수 있습니까? 버릴 수 있으면 좋다. 기독교와 불교는 같은 거다. 신과 부처님은 같은 거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절대로 못 버려. 친한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야, 너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부정할 수 있느냐? 버릴 수 있느냐? 절대로 못 버리지. 근데 우리는 다 버려. 부처님이 부처님 아니다 그러잖아, 우리는. 건강에 보면 부처님이 아니라고 그러거든. 왜? 나에게 저런 생각을 부처님이 이미 떠나 있으니까. 그래서 창조하고 심판합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다. 나를 믿는 자는 구원받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받고 징벌합니다. 그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자비롭다면은 왜 자기 안 믿는다고 지옥 보냅니까? 그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면은 왜 지옥을 그대로 두고 있어요? 지옥도 없애야지. 전지전능하면은 왜 못했습니까? 나의 것이라는 생각이 사로잡혀 있습니까?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 확실히 아시겠죠? 부처님과 신의 차이 확실히 아시겠죠? 같으면서도 이렇게 엄연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무조건 같다. 그건 흐리멍텅한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다. 그들은 그런 까닭에 신성, 영성적 생명에는 집착이 있고 욕심이 있습니다. 신성, 영성, 거룩하게 들리지만 거룩한 부분도 있지만 그게 집착과 욕심이 깔려있다. 하나도 부러워할 것이 없다. 신 여호와 하나님은 전제구주같이 그 위엄이 거룩하고 전지전능하지만 그 구에는 한계가 있고 사랑과 정오, 은혜와 보복 징벌이 늘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무슨 말이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바로 그 말이잖아. 왜 누구는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사랑과 정오가 함께 있는 거지. 그래서 그들은 빌고 순종, 이걸 천주교에서는 순명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오로지 순종하라. 그게 기독교인들의 제일 슬로건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순종하라. 기독교에서는 그걸 순명, 순명이란 말은 목숨을 바쳐서 순종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무섭다고. 그 더 강한 게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예수교에서도 순명이라는 말 쓰지만 천주교에서 제일 많이 써. 목숨을 바쳐서 천주께 섬기라. 천주를 섬기라. 순종하라. 그 사람은 오로지 순종입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 목숨 바치잖아요. 그렇죠? 천주교 사람들 목숨 많이 바치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부처님에서 목숨 바치려면 바치겠어요? 왜 부처님 때 목숨 바칩니까? 다 그러지. 그리고 그 사람들은 목숨 실제로 바치잖아요. 그게 좋은 거냐? 그 구원에는 한계가 있고 사랑과 정오, 은혜와 보복 징벌이 함께한다. 그래서 그들은 믿고 순종, 순명함으로써만 은사 받는다. 은사란 말 많이 들어봤죠? 교회 앞에 보면 은사, 은사란 말은 은혜롭게 죄를 사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은혜롭게 은혜를 베풀어서 죄를 용서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의 축복의 선물을 내린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걸 받느냐? 오로지 순종함으로써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평화와 안식을 얻습니다. 신의 축복을 받고 평화와 안식을 얻는 건 맞습니다. 또 부정하면 안 됩니다.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이 평화와 안식은 매우 유익한 것이다. 사실입니다. 정신적으로 방황할 때 교회 가서 기도드리고 그 축복을 받으면 위안을 받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걸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은사 속에는 항상 죄의식이 작용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진 사람이라고 하는 죄의식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것이라.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죄의식이 잠재해 있고 기독교인들의 의식 속에 가장 뿌리 깊이 남아있는 게 죄의식입니다. 죄의식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순종 순명함으로서만 용서받고 은사를 받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뭐 부처님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뭐 절에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그냥 뭐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불자들은 너무 자유롭고 너무 태평스러워서 다리지. 자유로우면 정신 차려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 불자들은 못하고 헬레레 해가지고 불교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뭐 명절 때나 법회 때 되면은 불이 나게 와야 되는데 뭐 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다른 약속 없으면 친구들하고 한잔 할 약속 없으면 저리 한번 가볼까 공부하러 가볼까 그런 생각 다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불자들은 좀 소극적이고 정말 정성스럽지 못한 부분은 있지만 나는 그게 좋아요. 나는 그게 좋다고 그래. 뭐 얽매가지고 목숨 걸고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부처님한테 얽매일 거 뭐 있어. 부처님은 자유인데. 그래서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좋아요. 좋습니다. 이 죄식, 이 공포가 인간을 끊임없이 극단주의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지극히 살아가면서도 또 한편으로 잔인하게 살육하고 파괴합니다. 이게 서양 역사잖아요. 아니 이게 기독교와 이슬람의 역사잖아요. 사랑한다 하면서 그 사람들은 죽여요. 사랑과 정오와 함께 작용한다. 밑바닥에는 죄의식, 공포의식이 작용합니다. 공포의식은 사람을 극단주의로 몰고 갑니다. 극단주의. 어떤 짓을 할지 몰라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짓을 합니다. 성전, 영적인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눈뜨고 사람 죽이는 살육 전쟁을 그들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지금도 뭐 오늘 아침 텔레비전 보니까 이스라엘이 뭐 가자에 막 대포를 막 쏜다고 그러거든. 또 가자에서도 또 이스라엘 쪽으로 로켓을 뭐 두 발 쏘았다나 뭐 예루살렘에 뭐 터졌다나 말았다나. 그건 여호와 하나님과 이슬람 알라신이 지금 서로 붙어 싸우는 거라고. 지금도.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왜 그렇게 대포를 쏘아대고 비행기를 폭격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까? 설명해봐라. 왜 그러냐? 사랑하지는 못할 때라도 죽이지는 말아야지. 우리 불교는 그렇게 사랑한다 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사람 해치지는 않아. 불교 2604의 전쟁이 없었어. 왜? 나 이것이라는 생각은 이미 부처님은 이미 극복하셨고 우리도 그걸 극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날 따른다고 좋아하고 안 따른다고 미워하고 그렇지 않아. 따르면 좋고 동지고 안 따라봤자 한 생명 세계에 있는 걸 지가 어디 가느냐. 날 미워해봤자 뭐 지가 어디 가겠어요. 날 미워한다고 미워하면 안 됩니다. 아 그런가 보다. 남편이 그냥 뭐라고 투덜거리고 지랄한다. 그런가 보다. 그래야지 붙어가지고 네가 뭐냐 날 무시하냐. 그러면 안 돼. 지가 그래봤자 어디가 지가 손바닥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지. 불교는 그렇게 미워해도 미워하지 마세요. 그것도 다 미워하는 것도 그게 사랑의 표현이고 우리가 한 생명을 공유하고 있다는 그 표현입니다. 미움조차도 사랑으로 받아들여라. 그게 부처님 마음이다. 불승의 세계이다.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 기독교의 역사, 이것이 2000년 기독교의 역사이고 이슬람의 역사이다. 나는 신을 보았다. 나는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본다. 그 목소리를 듣는다. 여러분 교회 친구들이 있으면 이런 목소리, 이런 소리 많이 들을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적 감흥 속에서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볼 수도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 것이 아니라 그렇게 느낀 것입니다. 들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느낀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식 작용에 따라 그렇게 보고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들은 것일 뿐 결코 보고 들은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매일 하나님하고 대화한다고 그러죠.
하나님 목소리 듣는다 그래 그 사람들.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근데 실제 들어서 들은 게 아니라 자기 느낌이 그렇게 작용하는 겁니다. 우리도 부처님께 기도하면 부처님이 바로 내 손을 잡아주는 거 그런 데가 있잖아요. 잡아줘서 잡아주는 게 아니라 우리 느낌이 그렇게 느끼는 거지. 그거 부정할 수 없습니다. 신을 본다. 하나님이 있다 존재한다. 이것은 의식의 문제이지 이것은 존재의 문제가 아니다. 그게 이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 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논쟁을 흔히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것은 증명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됩니다. 신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증명합니까? 신 본 사람이 있어요? 아까 봤다 그런 것도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지 실제 눈으로 사실을 본 사람이 있느냐. 손 들어봐. 기독교의 2000년 역사에서 신을 실제로 눈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느꼈을 뿐이고 그렇게 들렸을 뿐이야. 환시고 환청입니다. 그런 기록이 없고 그런 사실이 없어. 그럼 신이 존재하느냐? 그건 무슨 말이냐? 그렇게 생각하는가 생각하지 않는가 하는 의식의 문제입니다. 의식의 문제. 그렇게 여러분들 불교 열심히 한다고 해서 기독교 믿는 사람들하고 신이 있느냐 문제가 논쟁하면 안 됩니다. 신의 문제는 존재의 문제.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아예 문제가 안 됩니다. 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다만 뭐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의식의 문제이다. 우리가 신을 생각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신을 생각하지 않는 신에게서 자유로운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의식의 문제이지 생각의 문제이지 존재의 문제가 아니다. 상당히 어려운 얘기지만 뭐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다시 말하면 신의 존재 문제는 증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대바라 그러는데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기독교인들은 봤다 들었다 하지만 아까 말했지만 그것은 생각일 뿐이다. 사실이 아니다. 사실 있으면 내봐라. 그래서 이것은 의식의 문제이다 하는 것을 알고 그 다음 내려가보세요. 친구 여러분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대는 그 위에 우리가 종이라는 생각으로 살 것인가? 신이 절대자가 계신다. 나는 그 종이다. 죄인이다. 이런 의식의 문제입니다. 신의 문제는. 신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존재의 문제가 아닌 의식의 문제라는 거 기억하세요. 신은 절대자이시다. 나는 그 종이고 죄인이고 그 도구이다. 오로지 신에게 순종하고 순명함으로써만 은사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의식으로 살 것이냐 그런 의식으로 살지 않을 것이냐 하는 의식의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입니까? 아니 그 위에 아니면 우리가 주인이다라는 생각으로 살 것이냐 절대자의 도구로 죄인으로 죄인이라는 의식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주인이라고 하는 불교적인 생각으로 살 것인가. 우리 불자들은 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부처님을 우리가 아무리 섬기지만 부처님이 주인이라 안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의식의 문제입니다. 부처님이 계시냐 아니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부처님 봤어요 어디? 근데 부처님은 우리 중생들을 모두 주인이라고 해요. 너희들이 곧 부처다. 그런 의식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우리는 신의 종이다. 그런 의식으로 살 것이냐 그 의식이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길을 선택할 것입니까? 종 죄인의 길입니까? 주인 부처의 길입니까? 나의 것이라는 생각에서 해탈하고 나의 자라는 어두운 이적 생각에서 영영 해탈하고 부처님은 나의 것을 버리고 우리들과 함께합니다. 차이점을 분명히 아셨죠? 신은 거룩하고 우리에게 축복을 드리지만 나의 것이라고 하는 강력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다. 우리는 신의 종이고 도구고 죄인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우리 모두를 주인으로 높이 세웠다. 그런 의식의 차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부처님은 나의 것을 버리고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왜 부처님은 그럴 수 있느냐? 부처님은 6년 고행을 통해서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해탈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나의 것을 버리고 우리들과 함께합니다. 아니 우리들 자신입니다. 나의 것이라는 것을 버리면 여러분이 곧 나 자신이요. 내가 여러분 자신입니다. 나의 것이라는 생각을 확 벗어버리면 여러분이 곧 나라. 동체라. 내가 곧 여러분입니다. 부처님이 곧 나고 내가 곧 부처님입니다. 나의 것이라는 생각을 벗어납니다. 그게 해탈입니다. 해탈 벗어나라. 어디에서? 나의 것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에서. 그런 것입니다. 부처님 나의 것을 버리고 우리들과 함께합니다. 아니 우리들 자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 하나하나를 당당한 생명의 주인공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신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이 침범할 수 없는 조람한 생명의 주인공으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래서 나는 피조물이 아니라 빛나는 주인입니다. 은혜 속의 주인입니다. 부처님 신들의 풍성한 은혜 속에 살면서도 우리가 신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신의 은혜도 우리가 다 신종들에게도 기도하고 신에게도 기도합니다. 은혜를 다 받습니다. 부처님 신들과 더불어 어깨를 나란히 하고 당당히 주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놀라운 생명의 진실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생각에 가려서 나의 것이라고 하는 어두운 생각 때문에 곧 탐욕에 가려서 이 진실을 보지 못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죽어가는 초라한 한갓 중생으로 전락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것이라는 생각을 벗어나세요. 영불 기도는 내가 주인되는 신성한 종교적 체험입니다. 영불 기도는 내가 부처님과 더불어 청정한 생명적 불성을 공유하는 신성한 종교적 체험입니다. 왜 영불 기도하느냐? 부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이 함께 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빛나는 광명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처님 하고 부르는 겁니다. 그 줄거놨습니다. 영불 기도는 우리가 부처님의 신비한 능력, 불성, 곧 지혜와 자비의 에너지를 내어 쓰는 놀라운 신앙적 체험입니다. 이거 참 놀라운 소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부처님의 생명 에너지가 가득 차 있어요. 왜? 우리는 본래 불성적 존재이니까. 또 신의 에너지가 여러분 속에 다 있습니다. 왜? 우리는 신성적 존재이니까. 그 영불 기도는 뭐냐? 내 속에 있는 이 찬란한 에너지를 꺼내 쓰는 겁니다. 뭐 누구한테 이렇게 빌고 이게 아니에요. 형식은 부처님 앞에 절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지만 실제는 내 속에서 들끓는 이 위대한 생명 에너지, 지혜와 자비의 에너지를 내가 꺼내서 쓰는 겁니다. 그것이 영불 기도입니다. 그것이 공양입니다. 이 이치를 알면 얼마나 신납니까 우리가. 지금 내 속에 무한한 창조적 에너지, 여러분이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박근혜가 별겁니까? 우리 보살님 박근혜지. 박근혜보다 훨씬 낫지. 뭐 안철수가 별거예요? 우리 그 사람이 안철수보다 나.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위대한 창조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별거 따로 있어요?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다만 이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기 생명 속에 넘치는 이 생명 에너지를 쓸 줄 몰라서 썩히고 있는 거지 우리는. 그게 우리가 중생이 되어버린 거지. 그 에너지를 꺼내서 써보세요. 그럼 장사도 잘 되고. 어제 텔레비전 보니까 김영식이라고 하는 이거 남자들한테 참 좋은 건데 그런 광고 보셨죠? 산수유. 그냥 이거 참 말도 못하고 그 사람 있잖아요. 그게 그 회사의 회장이에요, 회장. 김영식이라는 사람인데 어제 나왔더라고.
텔레비. 나와서 대답을 한 들어보니까 아주 그냥 엄청나게 실패를 많이 하고 온갖 고생을 다 했지만 뭐 고물 장사도 하고 뭐 학습지 장사도 하고 또 몽창 또 벌었다가 망하고 벌었다가 망하고 그런데도 끈질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큰 기업에 그냥 회장이 돼가지고 그런 잘 나가잖아요. 그렇게. 그 사람이 여러분보다 뭐 잘나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현재 자기에 안주하지 말고 그렇다고 다 우리가 대통령 되자 그런 얘기는 아니고 다 우리가 그런 회장 되자 그런 말은 아니고 우리의 이 조그만 삶 속에서도 빛나는 생명력을 발휘하고 우리가 당당한 주인으로서 불성적 생명의 주인공으로서 만족감을 느끼고 자족할 줄 알고 내 삶이 이게 빛나는 삶이다. 내가 한 아내의 남편이고 한 남편의 아내이고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고 엄마이고 이렇게 보통 사람이지만 이 내 속에 이 우주와 함께하는 위대한 생명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 하루가 확 빛나잖아요. 평범한 삶이 빛나잖아요. 나는 하루가 매일같이 빛나요. 오늘도 2시간 그 전철 타고 왔는데 창가에 이렇게 앉았으니까 햇빛이 쫙 비치는 거야. 그 노인석에 얼굴을 탁 떼고 얼마나 광명찬란한 그 감흥을 느끼고 나는 순간순간이 행복해. 참말 같죠? 예? 네. 조금도 과장이 아니라고. 근데 가는 데마다 왜 젊으냐고. 며칠 전에 전철 타고 있는데 옆에 할머니가 내 손을 이렇게 보더니 남자 손이 왜 이렇게 그렇게 예쁘냐고. 우리가 대통령 되고 제발 회장이 되자는 얘기가 아니라 평범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더라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이런 불성적 존재로서의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면 그 평범한 삶 그 자체가 빛나는 것입니다. 그게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보통 사람들의 삶이 곧 부처님의 삶입니다. 순간순간 기쁘게 살아야죠. 한번 나온 이 세상 왜 그렇게 울트리고 그냥 그렇게 괴로워하고 갈등하면서 흐덕이면서 그렇게 살다 가겠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10. 나무 붓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관세모살, 나무 지장보살, 나무 아미타불. 그 위에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관세모살, 나무 지장보살,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부를 때 광명찬란한 생명 에너지가 분출합니다. 내 자신 속에 매몰되어 있는 위대한 생명 에너지가 불성불강이 장벽을 뚫고 솟구쳐 오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기복입니다. 복을 빈다는 게 바로 이런 뜻입니다. 남의 복을 비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놀라운 기복 불교의 신비입니다. 불교는 기복입니다. 복을 빌어야 합니다. 그 복을 비는 것은 내 속에 찬란한 생명 에너지를 꺼내 쓰는 것이다. 꺼내 쓰는 것이다. 이걸 명심하십시오. 꺼내 쓰는 것이다. 나무 붓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관세모살, 나무 주장모살, 나무 아미타불. 나무는 나무라고 하는 글자를 소리 나는 대로 쓰니까 나무가 됐습니다. 나무의 뜻은 귀한다, 의지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부처님께 귀합니다. 나무 붓다는 부처님께 귀합니다. 부처님께 의지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나무 서가모니불은 서가모니 부처님께 귀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 의지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나무 관세음보살은 관세음보살님 등 불보살님께 귀합니다. 불보살들께 의지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나무는 부처님 불보살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처님 불보살님께로 돌아가 부처님 불보살님과 하나 되는 신호입니다. 아니 부처님 불보살님 그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 찬란한 능력을 쓰는 것입니다. 부처님 불보살님의 광명 찬란한 에너지를 꺼내쓰는 것입니다. 그게 나무라고 하는 주문입니다. 나무 주문. 나무 서가모니불 하면 서가모니불에게 찬란한 에너지를 우리가 쓰는 것입니다.
나무 아미탑을 하면 아미탑의 그 무량수 무량광의 에너지를 우리가 쓰는 겁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의 그 무한한 자비 에너지를 우리가 쓰는 겁니다. 그게 나무입니다. 나무. 저래는 나무를 많이 심어야 돼요. 나무. 아침도 여러분 예물할 때 나무 기도했잖아요. 그때마다 그 에너지가 확 솟아나는 겁니다. 나무보다는 곧 거기까지 하고 이제 거기까지 다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하고 마지막에 나누어드린 이제 인종 기도입니다. 이제 기도를 우리가 이제 연불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을 당하거든 꼭 멈춰서 부처님 생각하고 나무 서가모니 나무 간세보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구원이 옵니다. 부처님의 무량한 축복이 내립니다. 아니 여러분 속에 매몰되어 있는 위대한 생명 에너지가 솟구쳐 오릅니다. 이 좋은 방법을 우리가 매일같이 써야 됩니다. 그 집에서도 아침에 일어날 때도 일어나면서 나무 서가모니고 나무 관세음보다 이렇게 하고 일어나십시오. 가족들 만날 때도 나무 관세음보다 이렇게 하고 인사하십시오. 부인이나 아내 만났을 때 처음 아침에 같이 자니까 처음은 아닌가? 그때도 같은 입을 쓰더라도 이제 처음 또 아침 만나면 나무 관세음보다 나무 쓰가 하면 자기 마음속에 광명이 확 빛나고 내가 빛나면 남편도 빛나고 남편이 빛나면 아내도 빛나고 부모가 빛나면 자식도 빛나거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나무 광명으로 가득가득 채우세요. 여러분 직장도 나무 광명으로 잡고. 여러분 혹시 개인 자영업 하시는 분은 식당 하시죠? 예. 그 식당에 부처님 사진 안 그려놨죠? 손님 안 올까봐. 그 부처님 사진 걸기가 좀 못하면은 달마상에도 하나. 달마상은 괜찮잖아. 저거 이 연등 하나 만들어 놨어요. 연등. 예. 아니면 오만이 가명. 아니면 한자로 잘 쓰는 분 한데 나무 서가모니골. 그 사람들 잘 모르거든 그게. 탁 붙여놓으라. 그러면 그 나무 빛이 바란다. 나무 빛이 바래. 그 사진 뭐 사업하세요? 예? 직장에도 직장 벽에다는 못할 테니까. 자 책상 앞에다가 부처님 사진 하나 반가 사유상 이런 거라든지 좋은 사진 많잖아요. 딱 작포장경 예? 하나 해놨습니다. 해놨죠. 예. 그 사진 예. 해놨 없어요. 예? 없어요. 나무 하라니까 나무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교수님이 하나 조금 좀 해주시오. 연구사 알아서 네,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2학기 이제 수료 기념으로 네. 그거 좋지. 그럼 진짜 삶이 바뀐다니까. 자 그렇게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이거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건데 가족 가운데 누가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이 불자들 이걸 잘 못해요. 스님이 이리로 와서 해주지도 않고 우리 함사 식구들은 뭐 이제 스님도 있고 법사도 있으니까 다르겠지만 다른 절에는 뭐 스님들이 돈 많은 신도 몇 사람이나 신경 쓸까 안 쓰잖아. 사실이 그렇거든. 맞아요. 우리 함사에 절대 그럴 리가 없지. 네. 그래서 누가 수십 년 절에 다니는데 돌아가는데도 스님 누가 와서 하면 기도하면 안 해주고 참 슬픈 일인데 이제 우리가 합시다. 우리가 합시다. 남을 위해서도 하고 우리 가족들 위해서도 하고 이거 잘 이게 표구를 해가지고 딱 집에 놔놨다가 집에 다 언젠가는 누가 돌아가실 거잖아요. 또 가까운 친구나 친척이 돌아가실 때는 이렇게 꼭 하십시다. 친구 여러분 연불기도 하십시오.
보살 선우들이여 슬픔을 거두고 염주 잡고 두 손 모아 염불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가족, 친척, 친구, 임종이 가까웠을 때, 사랑하는 가족, 친척, 친구, 마지막 작별이 가까웠을 때 정신 차려 그의 손을 잡고 다만 염불 기도하십시오. 순수 일념 부처님 지켜보며 이렇게 임종 기도하십시오. 그 임종 기도문을 딱 써놨으니까 꼭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가까운 친구가 갈 때라도 다른 종교를 믿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십시오. 그럼 다 좋아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성현들께 귀의합니다.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이제 저희들 사랑하는 가족, 친척, 친구, 아무개 불자님과 이성에서 작별 인사 나누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증명하시고 인도하소서.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저희 사랑하는 가족, 친척, 친구, 아무개 불자님은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 훌륭하게 잘 살아왔고 저희들의 좋은 가족으로, 친척으로, 친구로 큰 사랑 남기셨습니다. 재행은 무상한 것, 생겨난 것은 반드시 소멸하고 사라져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언젠가 이 세상 떠나는 것. 부처님 믿는 불자는 불사라 결코 죽지 아니하나니 아무개 불자여 이것은 죽음이 아니니라 사망이 아니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출발입니다.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 불자들의 죽음은 죽음이 아닙니다. 사망은 사망이 아닙니다. 우리 불자들의 생명의 세계는 죽음이 없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는 변화이고 전환입니다. 아무개 불자여 그들은 정토에 가서 상품 연화대에 태어나 길이 복락을 누리며 힘써 정진하여 마침내 승불하리라. 정토에 가는 게 우리 불자들의 목적이 아닙니다. 극락 정토에 가는 것은 청정한 몸으로 태어나서 열심히 불법 수행 정진해서 마침내 해탈 승불하는 게 정토에 가는 목적입니다. 정토에 가서 편안하게 지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아무개 불자여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이여 그들은 부처님 해상에서 다시 만나리. 머지않아 국품 연화대에서 다시 만나리.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이 분명한 부처님의 가르침 저희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지극한 사랑으로 이제 이성에서의 작별 고합니다만 저희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 친척, 친구, 아무개 불자님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가족, 친척, 친구, 아무개 불자님은 저희들 가슴 속에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살았어도 죽었어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이제 저희 사랑하는 가족, 친척, 친구, 아무개 불자님 부처님께 맡기옵니다. 아무개 불자님 죽음 없는 정토로 인도하소서. 아무개 불자님 불멸의 생명으로 인도하소서. 구품연화대에서 찬란한 영적 생명으로 피어나게 하소서. 사랑하는 가족, 친척, 친구, 아무개 불자님 이제 편안히 가십시오. 아미타 부처님께서 그대 영접하러 여기 와 계십니다. 부처님 손잡고 부디 미소하며 편안하게 가십시오. 우리는 부처님 가운데서
영원히 함께 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부처님 회상에서 다시 만날 걸 기약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예속하는 것으로 훌륭한 임종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문 좋죠? 네. 예? 죽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 우리 가족, 친척, 친구에게 죽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는 부처님 속에 살아서나 죽어서나 함께 있다고 하는 것.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 이렇게 하면은 그 돌아가신 분들도 마음 편안하게 희망을 가지고 갈 수 있고, 보내는 우리들도 마음 편하게 희망을 가지고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믿은 이 공덕으로 모든 고통을 당할 때마다, 모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냥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나무 부처님,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치장보살, 나무 아미타불, 이게 순수 일념으로 연불을 기도하면은 여러분 가슴 속에서 광명이 환하게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우리 사회가 광명으로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2학기 공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